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 결혼해갖고 배우자 만났죠? 결혼해갖고 우리 자녀들 낳아서 우리 자녀를 만나죠? 직장생활도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이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 갈등들이 불거져 나오죠.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 모여서 이렇게 갈등이 야기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미성숙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릇이 하나만 갖고는 쨍소리가 안 난다고. 두 개가 부딪혀야 쨍소리가 나죠. 그죠? 두 사람이 서로 미성숙하니까 부딪혀갖고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지. 한 사람이 온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주먹 싸움으로 해봐요. 한 사람이 주먹을 휙 날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그대로 받아버려.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난 건요. 이 자식 네가 나를 때려? 그래갖고 싸움이 나는 거죠. 한 사람이 온전해서 상대방 미성숙을 받아내버리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갈등이 야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미성숙으로 우리의 생을 시작하게 하셨죠. 우리 몸도 미성숙 상태로 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은 잘 먹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마음은요?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께서 어느 날, 야 애들아, 일본 애들은 우리 한국 너희들보다 키가 같은 나이도 훨씬 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게 밀가루 음식을 먹어서 그런데, 자 이제부터 정부 차원에서 밀가루 음식을 먹는 거야 라고 밀가루 권장이 시작됐어요. 지금 보면 일본 사람 애들보다 우리 애들도 크다며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니까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은요? 아니 마음은요? 몸이 자라면 마음도 저절로 자라요? 그러지 않죠. 근데 사람들의 큰 문제는 내가 어른이 됐으니까 마음도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몸은 어른이 됐는데 아직 마음은 어린아이인가 아세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나는 안 싸워. 아니 속으로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성숙이란 말이에요. 그게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직 어린아이라는 걸 몰라 사람들이.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이제 뭐 부부의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일어나고 뭐 이래가지고 저한테 상담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해요. 단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감하는 것, 지지해 주는 것.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이 사람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모든 상담가는 맨 처음부터서 공감을 해주면서 그 마음 안에서는 뭘 찾아요. 뭘 찾는지 아세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지? 이 사람 마음이 지금 힘든데 이 사람의 마음에 뭔 문제가 있어서 힘들지? 이렇게 안 해요. 누가 잘못했나? 누가 잘못했나? 그런 거 안 해요, 상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둘이가 깨졌잖아요. 누가 먼저 그랬을 건 있지만 어쨌든 뒤따라서 이 사람도 깨졌잖아요. 깨진 마음에 미숙함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찾아요. 그런데 이제 임으로 오면 제가 공감해주고 그러고 나서 물론 아주 임으로 오면 공감도 안 해줘. 처음부터 야, 너 이게 문제구만. 그렇게 바로 제가 찝어주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다가는 아주 그냥 의가 갈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로 당신 문제가 이거야 라고 찝어주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잘못을 너무 몰라. 자기 잘못 아예 안 몰라 그래. 상대방 탓만 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나이만 먹었지 우리 마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게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게. 그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갈등을 풀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 나와의 관계는 나의 성숙의 지표예요. 지표.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데 그 문제의 해결책은 내 미숙함에서 내가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틀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천국되어 살으라고 우리에게 온전해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자, 저 말씀에서 오늘 유념해서 한번 볼 건 저 가치라는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죠. 가치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 가치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마태 사도에게 기록하신 그 의도를 놓칠 수 있어서 제가 사전을 한번 보게요. 자, 이 가치죠. 예. 자, 여기 5618이죠. 자, 사전 봐요. 자, 5618이죠. 꼭 뭐뭐처럼이요. 꼭. 저 헬라 호스페르는 꼭 뭐뭐처럼이에요. 꼭.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꼭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 수 있어요. 천국되어. 사람이 보통 말하는 것처럼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말하는 뭐 인격의 고매함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꼭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라.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서도 온전을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앞에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각각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사람들이 섬기는 일을 해요. 섬기는 일을 하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그리고 나오는 게 13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청사진이라 그러죠. 설계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데 어떤 모양, 어떤 목적, 어떤 방향으로 세워져 가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 우리 교회는 아직 하나가 된 건 아니죠. 근데 이번에 성김이 훈련으로 이제 마디로서 준비해 갑시다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67분이 신청하셨어요. 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 건 아니지만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교회다운 교회.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전케 되어져가는 교회. 우리 한번 만들어가 보시게요. 우리 교회에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부턴가 이런 말 안 하죠. 여러분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배짱 안 맞으면 저 교회 나간다고. 그런 말 제가 안 하죠. 그죠? 왠지 아세요? 지금은 나가면 제가 손해거든요. 네.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렇지만 많이 준비됐어요. 25년 이상을 토양작업 해놓은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누려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청사진 또 하나를 말씀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까지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도 그러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전에 사전 봤어요.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 동일한 형상이 되게 하도록 위하여. 사람들이 이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 그냥 본받,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본받는다고 표현하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확인시켜 드렸어요.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목회예요. 목회. 교회에서 양육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양육하면서 예배 출석 잘하고 봉사 잘하게 하고 뭐 헌신하게 하고 헌금 잘하게 하고 전도 잘하게 하고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목적 하나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 초기부터 이 목적 갖고 했고요.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가 이제 왔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죄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앞에서 드렸던 그런 말씀,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과 동일한 형상이 되어가는 본받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뭐 인격이 좀 보매하고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 5장 1절 말씀에서 꼭 받아가야 할 표현 하나는 뭐냐면요, 되어가라예요. 본반자가 되고 그랬는데 저게 우리 말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 뒤로 가면 저게 명령형이에요. 헬라어는 바로 저기가 명령이에요. 되어가라. 저게 현재형이에요. 현재 명령.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건 계속적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거지 한 번에 땡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세요?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태기는 닮아가고 계시죠? 한태기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큰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닮음을 선택으로 여기는 거 아니세요? 한 번구는 영원한 구원이다는 것만 가르침으로써 우리 성도들에게 초래한 아주 악한 해악이 뭐냐면 하나님 닮음을 선택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택으로. 하나님 닮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아니,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정말 믿으면, 그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걸 정말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 온전한 같이 꽃같이 온전해져라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절대로 선택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자고자 꼼지락꼼지락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닮음이 한택이도 없다. 선택으로 여기죠. 이런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따놓은 당상.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전한 같이 온전하라 말씀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좋죠. 근데 안 해도 나는 천국이야. 그래서 선택으로 여기는 거예요. 선택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님 닮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닮아가게 해 놓으셨을까요? 안 닮아가게 해 놓으셨을까요? 닮아가게 해 놓으셨겠죠. 그죠? 그럼요. 극소수만, 열심히 하는 극소수만 되게 해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진짜 믿음을 가져가는 사람은 다 되게 놓으셨을까요? 다 되게 놓으셨어요. 진짜 믿음을 읽어가는 사람은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시게요. 첫 번째 증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영적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왜요? 하나님 닮아가라고. 그런데 그건 형상이잖아요. 이미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하나님 닮음으로 발현이 되려면 그 이미지의 본체이신 하나님 내게 들어오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해놓으신 두 번째 증거예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죠. 하나님 형상이 내게 있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거 즉각적으로 하나님 닮음이 내 안에 발현이 안 돼요. 그렇죠? 그죠? 왜 그럴까요? 아직 내가 진짜 믿음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믿음 되어져 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진짜 믿음이 되어져 가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세요. 우리 교회 1:1 양육을 드디어 거의 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1:1 양육 이 과정은 그 과정을 정말 진실하게 해가면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점점 믿어가게, 믿음을 세워가게 그렇게 돕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점점 만나가게 도와요. 근데 이제 바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만나는 시간을 못 갖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꼭 그 다음 주에 점검해요. 그리고 일단 지지를 해줘요. 그렇죠. 바쁘죠. 바쁘니까 만날 시간 못 갖죠. 이렇게 지지해주고 그 뒤에 꼭 한마디를 찝게 돼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근데 진짜 믿으면 아무리 바빠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만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바쁘다고 해서 꼭 해야 될 거 안 하세요? 중요한 거 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정말 믿으면요 잊어버리지 않고 늘 내 의식 속에 떠 있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매주마다 찝어요. 매주마다. 물론 찝어드려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지만 찝어드려요.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게 되면 이제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점점 키워가고 그리고 실제로 만나가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 닮음이 그 사람 안에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으로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믿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요. 그럼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나신다니까, 발현이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 닮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음이 되어지게 해 놓으셨다라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 놓으신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거 알아채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 놓은 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해 놓으셨는데 안 해 놓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1%는 우리 몫으로 남겨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와 같이 해 가도록 우리에게 1%를 남겨놓으셨어요. 99% 하나님이 거의 다 하셨어요. 거의 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게 되잖아요. 나는요 꽂아놓은 보릿자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데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목 1%를 남겨두셔서 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닮음을 이루지 못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범죄로 다 잃어버렸다. 사람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다. 이건 맞죠. 이건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갖고 원천 봉쇄했어요. 하나님 닮은 원천 봉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닮으려고 생각하지를 않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하나님 닮음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닮음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도 대부분은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몫으로 남겨놓으신 1%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설교하면 무지 좋아돼요. 근데 한번 그거 믿고 해보세요. 되나?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구원의 경륜이 아니거든. 성경을 잘 보면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왜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 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 다 해놓으셨으면. 그러면 그 1%가 그렇게 어려운 거냐? 하나님 다 되게 해놓으셨다 그랬죠.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닮음 이루어지게 하나님 형상을 내 안에 넣으셨죠? 그죠? 근데 그 본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뿅 하고 당신 마음대로 들어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오시라고 초청했죠. 그게 내 몫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몫. 어려워요? 쉽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남겨놓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 내가 모셨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어야 되는 게 내 몫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이 일직선의 시간대를 주시고 오늘 못하면 내일도 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도 하고 어쨌든 내가 믿음 없음을 키워갈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은 일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어렵냐고. 근데 안 해. 왜요? 나 믿는다고 하면 됐어. 믿음의 정도를 몰라요. 믿음의 정도를. 믿음에는 정도가 있다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바빠. 근데 내가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금방 알죠.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진짜 믿는 게 아니구나. 금방 내가 알아채죠. 그러면 믿음을 내가 읽어야지. 하나님 내 안에 진짜 계셔. 믿음 읽고. 그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안 해. 근데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아가도록 해주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기가 막힌 쉬운 거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묵상이에요, 묵상. 제가 기독교 상담을 배우면서, 제가 기독교 상담 1세대라 그랬죠? 기독교 코칭도 1세대고, 요 묵상도 1세대라 그랬죠? 근데 제가 묵상을 배울 때 본문에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거 찾고, 본문에서 말씀하신 교훈은 뭐냐 찾고, 본문에서 책망 나의 죄는 뭐냐 그거 찾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적용하게 하시는 게 뭐냐라고 적용거리 찾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지점이 안 돼. 하나님 닮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풍성한 삶이 안 돼. 물론 좋은 건 있죠. 근데 혼적으로 좋을 뿐이지 영적으로 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버렸죠. 이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구약에서 묵상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그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되뇌이는 거예요. 입에서 되뇌여서 마음에 들어가도록 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그냥 말씀 그 자체를 제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되뇌이고 말씀에 들어가고, 말씀에 녹아들고. 처음에는 제가 그 정도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 점점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말씀이 마음에 녹아들더란 말이에요.
꼭 그 다음에 언제부턴가는 그 말씀이 영에 가닿아서 영에서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진짜 원하면,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심이 내 마음의 지식, 내 영의 말씀이 되기를 내가 진짜 원하면, 그러면 이 말씀을 큐티하는, 묵상하는 시간만이 아니고 그것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배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어려운 문제, 상담, 코칭을 안 받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영의 말씀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문제들이 정말 해결돼요. 이번 주에 어떤 지체가 기도회 끝나고 저한테 왔어요. 이 지체는 그 전에는 이 자리에 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했고요. 하나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렇게 예배도 잘 참석 않고 그랬나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지체가 언제부터 신앙을 제대로 해보려고 이제 그 아버지 이름 부르는 기도회도 참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 주 그 저녁 기도 끝나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아버지 이름 부른 그 기도회 때 예수의 피를 되뇌이잖아요. 자기가 예수의 피를 되뇌이는데 자기한테 깊은 죄책감이 있는데 그게 사라져버렸대. 오늘 예수의 피를 하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하고 너무 좋아했고 저한테 그냥 그게 말씀이 영의 실제가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려줬죠. 이런 말씀들이 한 말씀, 두 말씀 내 안에서 실제가 되잖아요. 영의 말씀으로. 그럼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새로워져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우리의 선배들이 성경에서 알려준 그대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혼적인 지혜로 아카데미컬하게 그렇게 묵상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일구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큐티 시간에 했으면 했어, 됐어 이렇게 끝나고 만 거죠. 말씀 성김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것이 되어지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성김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분도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하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요. 제가 묵상 알려드릴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믿는 마음을 더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되뇌이세요. 그러면 믿는 마음을 더한단 말은 내가 이걸 100% 안 믿는다는 것을 알아챘다는 말이죠. 그죠? 아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창조를 내가 100% 믿고 있는지 덜 믿고 있는지를 몰라. 혹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창조했다는 것을 100%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는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창조했어요. 그죠? 와, 하나님께 창조했네? 하고 내가 감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밋밋해. 그러면 하나님 창조를 진짜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진짜 100% 믿어요. 그러면 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의식이 뜨죠. 늘 하나님 살아계신 늘 의식이 떠요. 너무 쉬워. 근데 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는 마음을 더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다 믿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믿는 마음을 더하면은 믿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온전해지죠. 고로 이 말씀 하루 묵상하고 저 말씀 그러면 안 돼. 안 되고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영에 실제될 때까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묵상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뭘 알죠? 내가 이 말씀을 진짜 내 마음에 담고 싶은 원함이 없구나.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진짜 원함을 일구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되길 원하는 마음을 일구고 키우면서 그렇게 일상에서도 이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내 마음에 되뇌어가는 중. 그러면요,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못 해드리는데, 사람의 이 뇌는요, 주인이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한 말씀을 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게 이 뇌가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진짜 원하지 않으면서도 대충 해놓고 했어요. 성경의 훈련 때 이 일일 보고 올리라고 그러는데, 했다고 올리는 게 중요해. 했다고.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나, 진짜 믿음, 진짜 마음이 아니었으면 그 마음을 읽으면서 하시면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에게 영의 실제가 되게 해요. 바빠서 이렇게 못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1:1 양육에서는 바쁘시죠. 그래서 그렇죠. 라고 지지를 해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바쁨으로 안 보세요. 뭘로 보신 줄 아세요? 너 진짜 원하지 않는구만. 너 마음이 부족하구만. 으로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바빠도 진짜 원하는 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원하면 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빠서 안 할 때 바쁘다고 봐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시죠. 너 진짜 원한 게 아니구만. 근데 나는 진짜 원함이 없어요. 괜찮아요. 읽으면 되잖아요.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죠. 구하라는 말은 원하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내가 진짜 원하면, 진짜 추구함을 읽고 가면 나는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닮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에요. 인간관계 해결책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힘드시죠?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께 그 환경도 풀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져 가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노릇 해주세요. 아버지 노릇. 진짜요. 진짜라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요, 그러면 딱 한 가지 남잖아요. 내가 해야 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남기신 1%의 목. 근데 그 몫을 가만히 보면요, 딱 하나로 집약돼요. 뭐예요? 진짜 믿음 일구는 거. 진짜 원함 일구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그 뒤가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복잡해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안 해. 이 1%를 안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1%를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1% 해가시게요. 하나하나 꼼지락꼼지락 해가시면 결국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제 간증을 막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정말 의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붙잡고 조금 해온 거예요. 조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보시고 되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되어지게.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